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뇨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나눴죠. 이들이 이제 뭐 변명할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자신의 회심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붙잡혀 죽을까봐 또 이렇게 다시 이제 그 영문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총독 관저 같은 곳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곳, 그곳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바울을 신문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시민권자임이 그때 드러난 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공회에서 이들과 만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만나죠. 그러니까 공회 의원들, 공회원들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회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두개인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사두개인을 알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뭐 사두개인들만 왔다든지 바리새인들만 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던진 화두가 뭐죠? 부활의 얘기예요. 부활, 천사,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활과 천사와 영에 대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주였고 그런 주의였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신비주의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뭐 천사 숭배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어떤 그 십계명이 굉장히 뭐라고 했죠? 굉장히 강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 숭배 같은 걸 하진 않지만 이런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 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눈 깜짝도 안 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7층천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7층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겨우 3층천 가지고는 뭐 비비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도 안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에도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것과는 다르게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의 존재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천사의 존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일단 반이 나눴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눴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이제 또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예, 잘못한 것이 없다. 근데 왜 자꾸 이러느냐? 라고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재판과 예수님이 붙들리셔서의 재판과 굉장히 오버랩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어떤 여정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셨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환, 그것과 굉장히 어떤 오버랩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것이 하나 있죠. 뭐냐 하면은 분명히 어제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때에 옷을 맡아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렇게 붙잡히는 일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계속 쫓겨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고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압송되고 그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로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해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증거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죠.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전했던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줄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가 없어요. 그거는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두 개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나라가 임하시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로마에 가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것을 사명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 받은 것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3번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사명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부활의 이야기예요. 부활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이야기를 던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대적들이 어떻게 돼? 풍비박산이 난 거죠. 다 막 갈라지게 된 거죠.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제 천부장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구출에다가 이렇게 영문 안으로 그러니까 그 총독 관저겠죠. 그 안으로 다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다. 사명이 먼저다. 사명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흘러 가서 로마까지 간 게 아니라 분명한 사명에 의해서 로마로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사명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런 사명의 관점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선명한 기준은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항상 부활이 그 기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는 부활한다고 하는 것들, 예, 그것이 가장 큰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때 그 15장의 별명이 부활장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부활이 우리의 삶에 아주 선명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받은 사명을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받은 사명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무릅쓰고 가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명이 우리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신앙이 우리의 중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활신앙, 부활믿음이 언제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